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절 봤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장수들이 고려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손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성령하였으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3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배경 삼고 있습니다. 본래 요셉이 애굽 총리를 할 때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 70인이 이 애굽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이 400년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자신들의 왕국을 위협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민족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하고 탄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노예, 이제 평범한 그런 왕국의 시민이었다가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돼버리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절로 자신의 종 모세를 세우셔서 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말씀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이 예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하면서 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면서 네 발을 이제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 근심하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또 이르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긴 알았지만 이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세우시면서 이 모세를 종을 세우시면서 그 백성들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내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고통을 돌보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처지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야.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전반부 내용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온갖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야. 심지어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애굽 그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했어요. 그 죽이라 이거예요. 자기의 친자식을 어떻게 던져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좀 시대가 흉흉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막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친자녀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얼마나 크고 처절한 고통 중에 있었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표는 이 쏴마르다라는 단어를 써요. 쏴마르. 이 단어는 경청하다, 알다, 확실히 목격하다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경청하시고 이스라엘의 처지를 뚜렷하게 아시고 똑똑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실히 목격하듯 그들의 괴로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의 고통도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라는 거죠. 잠시 사사기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했어요. 이 방금 읽은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대부분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반드시 그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 땅의 원주민 모두를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을 막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큰 고통을 당하는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부르짖고 촉구하면서 다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소리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신문고라고 하는 북이 있습니다. 이 북은 태종 때 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치한 북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최후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걸 어디다가 풀어야 되는데 그때 이 신문고라는 북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을 임금이 직접 듣고 그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꼭 굳이 그 신문고 찾아와가지고 신문고가 곳곳에 있었겠습니까? 그 임금이 아무 데나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어떤 곳에서든 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문고와 같은 이 기도 소리에 밤낮 없이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온전히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소리에 귀 기울이셨듯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 사람에게서 건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르실 때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친히 들으시고 성도들의 고통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에게서 건지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출처를 밝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내가 구해주는데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하면은 대가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기꾼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데 자신의 그 근본, 이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왜 이걸 밝혔을까요?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 있어요. 너의 민족을 크고 창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에도 있는 별들처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켜주고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을 뜻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부르짖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다음에 하시겠다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사람에게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에게서 꺼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최강국 아닙니까? 누구도 건질 수 없는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국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건지다, 건지며라는 뜻은 이끌고 나가다, 꺼내다, 뽑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견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중에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 성도의 견인.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어요. 뭔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누군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무 높아서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사망으로 몰아넣는 이 마귀의 세력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대한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짓눌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꺼내주셔서 마침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애굽 사람에게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끄집어 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박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마귀를 지칭합니다. 어떤 강한 자가 집을 점령하고 차지하듯 마귀는 이 강력한 권세로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 마귀에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세간을 감탄하듯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 나을 수 없으니까 강한 자, 즉 애굽에 맞서서 더 강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 아니겠습니까?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려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질병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막 코로나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해로운 병균들이 가득합니다. 이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어요. 뭐 운동을 한다던가, 어떤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한다던가, 약을 먹는다던가, 병원을 간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이 안에 있는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 특히 죽염이라는 거죠. 우리 인체에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한데 이 그냥 소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필요하면 뭐 바닷가에서 그냥 그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 바다 오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생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금을 정화하고 더 좋은 소금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염이라는 거예요. 이 죽염은 대나무 죽통에 넣어 황토로 입구를 막고 이를 철로 된 화로에 넣어 이 소나무 장작으로 다 녹을 때까지 태운다고 합니다. 이로써 소금 자체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온갖 좋은 성분들이 소금에 스며들면서 이를 섭취할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인체의 면역력이 증가시켜주고 몸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많으면은 뭐 금방 피로하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죽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영양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몸을 돕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도구도 있고, 뭐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나게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뭐 집사, 안수집사, 뭐 장로, 목회자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내가 일을 하면 뭐 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꺼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를 마귀 권세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명명하셨습니다. 구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 이후 방향, 구원 이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원 이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 포도원이죠? 나봇인가? 나봇 맞나요? 아합 왕이 포도가 너무 좋잖아요. 이 포도원 땅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왕이 자기 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도 보니까 저 땅 포도와 포도원 땅이 너무나 탐스러운 거야. 그래서 팔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은 내 개인적인 땅이라고 얘기하자. 내 땅이라고 얘기하자.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함부로 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팔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막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후손들은 다 팔아버리잖아요. 뭐 비싸면 다 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깃에 대해서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바로 모라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소유물, 유산, 상속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유가 아니라 유산이나 상속처럼 법적으로 확실한 소유권을 갖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목적이며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내신 목적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설교인 이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의도는 최후 재림, 천국 천년왕국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묘사된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거닌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더 자세히 그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왕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누릴 천년왕국이 그렇습니다. 과거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물질 세계에서 그런 보이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을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천국이라는 그 기업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아들은 매우 신앙이 좋았고 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결국 교회에 전도하여서 아버지도 교회 등록시키고 이 목사님도 이제 와서 잘 관리해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아버지 장례식 때가 됐을 때 이제 막 아들이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로하면서 아버지가 천국에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분명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셨지만 늘 돈에 마음을 두시고 세상 연락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이 부르면 나갔다라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놀러 갈 때는 며칠씩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며 준비하고 놀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 천국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께서 천국을 가셨다고 확신하고 마냥 지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 사람과도 같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소망하는 이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유튜브를 보다가 PD 수첩을 봤어요. 저번 주 거였던 것 같은데 저번 주 13일이 아무튼 뭐 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그 뭐였냐면 이 부동산에 관해서 그런 거였어요.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강남권 서울을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소문이 많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샀을 거다. 근데 아예 이제 공인된 방송에서 이 PD 수첩 아시죠? 거기서 나와서 추적을 해보니까 10년 전부터 중국 사람들이 야금야금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조선족이 아파트를 사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세입자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땅을 다 이제 외국 사람들은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출 받기도 힘들고, 뭐 집을 두 채만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뭐 양도세 다 때려버리고, 외국인은
뭐 거기서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양도세, 보유세도 없고 뭐 몇 채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 거기서 뭐 세 채, 네 채씩 갖고 있더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3억 만들기, 5억 만들기 힘든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그런 얘네들은요 3억, 5억, 심지어 막 10억도 껌값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한다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한 30분 보다가 물론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저랑 상관은 없지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보다가 말았어요. 이 댓글 보니까 다 열받는다고 하면서 보다 말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뭐 당신들은 이 땅에서만 축적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에 내 분깃이 있다. 여기서 이 땅에서는 내가 세 채, 네 채씩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썩어 없어질 것들, 멸망해서 없어질 것들.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네 스스로 그렇게 뭐 위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땅만큼은 놓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그것이 제 스스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제국을 만들고 황제라고 하고 대통령을 한번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다 결국에는 헛것이 되고 썩어서 없어지고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기억 속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며 영원한 축복이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기쁨과 환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것을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눈물, 영원한 그 괴로움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듦, 우리의 신음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또한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셨으니 그 천국의 그 구원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때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서도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또한 우리의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 괴로움과 또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 천국의 그 분깃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일산육교회 그리고 기업과 더 나아가 이 사회 국가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